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늘 새롭게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2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가뭄을 오라 믿고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아름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13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근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전전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고 나네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듯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401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397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봄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데 주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다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60장 같이 찬송하시다. 60장 찬송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하리라.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465페이지입니다. 465페이지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각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다 그죠? 한 여름 날씨 같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일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겁을 먹고 집에서 뛰쳐나와서 방공호나 대피소에 도망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안전한 곳을 찾아서 피하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마 전부 다 정신이 없어서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부인만은 자기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진이 지난 간 후에 사람들이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부인, 어떻게 당신은 그 지진이 나는 와중에 집에 태연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겁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세상을 쥐고 흔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 지진 가운데서도 나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어쩌다 생각하면은 참 무모하다고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집에 있다가 집이 무너져서 죽으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길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마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는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멋진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고백이 이 부인의 고백이 아닐까요? 시편 3편 5절에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산다고 진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정말 의지하고 믿는다면 어떤 두려운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저런 실수도 있었고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힘들 때 위기의 순간에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다윗이 망향살이를 뒤로한 채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헤브론에 올라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에 유다 민족들이 찾아와서 헤브론에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그렇게 옹립하게 됩니다.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이 다윗은 왕으로 그렇게 선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다른 11지파의 지지를 함께 받거나 그들로 하여금 왕으로 옹립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반쪽짜리, 아니 12분의 1에 불과한 유다 지파의 왕 헤브론 지역의 왕일 뿐인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나라는 매우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갑자기 나라의 통치자인 사울 왕과 새 왕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죽자 당장 권력의 공백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비록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신을 안장하고 그분들을 잘 모셔드렸지만 그 장례를 잘 치렀지만 나라를 다스릴 사람은 당장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11지파는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사울 왕의 출신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기득권 권세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왕으로 되는 거 썩 좋아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이 넬의 아내 아브넬이 권력을 잡으려고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앞장세워서 권력을 쥐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갑자기 성하게 되면 어린 왕자를 내세워서 섭정을 하거나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그런 간신배들을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또 역사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고려시대에 보면 무신 정권 시절에 더욱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려의 왕들은 형식적인 왕일 뿐 실제 권력은 칼과 창을 가지고 휘두르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장한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우리의 근대사에도 권력의 공백기에 군사 반란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그런 장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처럼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앞장세워서 남아있는 군사들 모아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건너가서 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무런 힘도 권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허수아비 왕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보셋을 세웠을 뿐입니다. 실제 권력자는 이 군사령관 아브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의 군사령관 넷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을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다윗과 이스보셋 간에 왕위 쟁탈전, 그야말로 내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내세워 사울의 아들이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적장자로 왕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11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다윗은 기껏 유다 지파의 지지만을 얻은 왕일 뿐입니다. 필연적으로 내전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군사적 도발과 도전을 해옵니다. 기브온에서 말입니다. 이 기브온은 그 당시 물이 아주 풍부한 연못입니다. 물이 굉장히 귀중한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이 기브온은 군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또한 물이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충동질하여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결국 동족 간의 유혈 그런 경쟁,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원치 않았지만 결국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도발 행위로 내전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사와는 달리 이 일제강점기에 있던 우리가 조국의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미국과 소련에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쪽에 김일성이라는 의용 장군을 내세워 북한을 다스리게 하다가 결국은 남한을 침략하고 6.25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부득불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싸우고 싶지 않지만 저들이 먼저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 다윗은 요압 장군과 신하들을 보내어서 그 기브온 지역을 방비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때 이스보셋의 군사령과 아브넬이 서로 이 기브온을 앞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이런 제안을 요압 장군에게 합니다. 야, 우리 12명의 군사를 뽑아다가 서로 싸움을 시켜보자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이런 전쟁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면전 전쟁하기 전에 용감한 장수 각 진영에서 한 명씩 뽑거나 몇 명씩 뽑아서 서로 싸워가지고 이기는가 지는가 그런 거 내기하잖아요. 이기게 되면은 그 이긴 진영에서 굉장히 사기가 올라가고 그 자신들의 장수가 지게 되면 사기가 꺾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그와 같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블레셋의 대표자로 와서 막 과함 지르고 막 하니까 전부 기세가 눌러 있었는데 사울과 이스라엘 왕들은 사울 이스라엘 나라는 기세가 꺾여가 있었는데 다윗이 나와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아주 기세가 올라가서 그 블레셋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12명의 군사들이 서로 치고받으면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흙먼지가 나도록 군사들의 응원과 싸우는 그런 아우성 소리와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16절 보면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가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끔찍한 사륙이 그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헬각 하수림이란 말은 예리한 칼날의 들판이라 하는 뜻으로 무모한 전쟁 노디로 인해서 비극이 일어난 장소라 그런 뜻이에요. 서로 동족 간에 무모한 전쟁,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뒤에 맹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복 요압 장군과 그 부하들이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의 이 군사들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인간의 야망과 인본주의는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도 비록 나중에 타락하고 잘못되었지만 그의 신실한 겸손과 믿음을 보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붓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도록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울 왕의 아들이고 왕족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도 없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왕으로 그렇게 세움을 입은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군사령관 아브넬이 옹립해서 그렇게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 사람이 자기의 야망과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을 세워서 자신이 권력을 쥐고 흔들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이스보셋의 왕국은 근본적으로 그의 출발부터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넬도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권력을 쥐기 위해서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건 누구를 궁극적으로 대적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자기 야망을 위해서, 권력욕을 위해서 그야말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는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끔찍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인간의 야망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이 나는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야망과 그 권력욕에 의해서 세워진 왕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보셋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이름의 뜻이 부끄러운 자, 가정한 자 하는 뜻입니다. 이스보셋을 바알의 자식이라 하는 뜻을 가진 에스바알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역대상 8장 33절에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소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하는데 여기 에스바알이 바로 이스보셋이에요. 바알의 자식, 우상의 자식, 마귀의 자식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하고 이 부끄러운 자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미리 사울 왕이 이걸 알아서 지었겠어요? 여러분, 부모들은 누구나 자식들 이름을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이름으로 짓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닙니까? 근데 성경 속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딱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적었는지 원래부터 그렇게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별치처럼 그런 나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럼 뭘 의미하냐면 이 이스보셋의 신앙 상태와 인격이 형편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바알 앞에 무릎 꿇고 바알의 종로를 하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권력과 야망을 위해서 인본주의적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이 아브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빛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빛의 아들. 빛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가 아버지니까 빛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근데 그 이름과는 전혀 딴판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빛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둠의 아버지 사탄의 졸개로 산 것입니다. 이스보셋도 아브넬도 훗날에 다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이름에 걸맞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이름이 있고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이 해와 같이 빛나야지
어둠에 기록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반드시 패전하고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살고 자기 야망을 쫓아 사는 인생은 결국 인생은 패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하고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보셋은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 아브넬의 말에 충동되어서 결국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자초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온갖 교모하고 악한 말로 위장하여 권력을 쟁취한다 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브넬과 같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지식이 있고 학벌이 좋으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학벌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불의와 부당성을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가장 좋은 지식을 가지고 가장 좋은 학벌을 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있는 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가슴 아파하는 부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존경받고 훌륭한 나라의 백성들의 기감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유치한 그들의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온 백성들이 가슴 아리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렵고 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일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적방하장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세상에서 이런 거짓되고 가정하고 사악한 사람들을 괴롭도록 많이 봐왔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불법과 편법을 이용하여 버젓이 권력을 쥐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온갖 비리와 부정을 감춘 채 합법적인 모양으로 권력을 쟁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이 꽤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협박과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스보셋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른 채 안 그런 채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려고 합니다. 협박 앞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사법부마저 여지없이 죽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세와 권력과 자신들이 누리고 온 기독권을 더 가지고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악하고 교만한 아브넬과 어리석고 미련한 이스보셋이 너무 많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역사에 심판되는 반드시 작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권, 어떤 정부라도, 어떤 권력자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세우시기도 하고 끌어내리시기도 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정권, 어떤 권력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고 백성들을 정말 위하고 섬기는 그런 똑바른 정신, 그런 일심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자기 권력의 야망에 사로잡힌 인생의 끝은 실패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된 조국, 분열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특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본주의와 자기 권력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렇게 왕을 세우고 권력을 주려했던 이스보셀과 이 아브넬의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전쟁에 패하게 되고 훗날에 스스로의 죽음을 자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전이 일어나서 젊은 수많은 군인들이 피를 흘리며 죽는 이 아픔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민족 속에서도 하나님 분열된 조국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서로에게 적대감과 미움과 정오를 가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90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가정들, 우리의 사랑한 자녀들,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기에 우리의 환경이기 때문에 또 시대적 사명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는 이 뜻을 잘 되새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인본주의로 자기의 야망과 교만 가운데 살아갈 때는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들을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지지 같은 인생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권력자들이,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아버지, 저 국회에 있는 저 정치 지도자들이 친정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자기 권력의 야망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을 이용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친정 백성들을 위하고 섬기고 바른 법들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법들을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든든해서 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유익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를 튼튼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더 아름답게 자궁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백성들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한 우리의 환경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돕지 못하는 손길을 도와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지도자의 복을 받아서 존경하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백성들이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든든하고 편안하게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원근각지로 학교에 다니고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저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저들 공부하고 학업하는데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좋은 학교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또한 신앙의 배필자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소중한 교회에 속한 교우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문으로 직장으로 떠나 있는 또 학업으로 떠나 있는 그 자녀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처와 분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해지지 않도록 강건케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직장으로 생업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일당백 일당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믿음 있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가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다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말세의 지말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하소서. 서로 위로하며 힘을 낼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더욱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렛츠